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궁석자 구청빈 하나 실시신 빈도 불빈이라.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일컬으나 가난하다. 궁석자라고는 가난한 그 스님이랄 말이에요. 청빈하다고 가난하다고 입으로 말을 하나 실시 신빈 도 불빈이라. 실로 이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다. 몸은 가난해도 몸은 가난하지 않다. 그것이 스님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궁색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말을 한다. 꿈이 없는 청정한 도인은, 한도인은 치장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 빈곤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꿈이 없는 모습은 빈곤할지라도 진여의 지혜로 사는 것은 결코 빈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빈곤하다고 하는 것은 몸에 항상 헤어진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진여의 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불심, 부처불자 마음신자 불심에 많이 보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절악무의 한 도인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난할 궁자 궁을 가난하다고 번역하는 것은 자신을 장식하지 않고 꾸밈 없는 모습을 빈곤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석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정확하게 수지한 수행자, 스님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빈곤하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한 것이지 불법이 결코 빈곤한 것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석 마음 가운데 가난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누더기를 걸친 모습으로 빈곤하다고 한 것은 계율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불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한갈 한자, 한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이 석시로 하는 것은 불법을 정확하게 계승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석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석시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계승할 것이라고는 서울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자신이 석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진여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씀이죠. 실시 신빈 도 불빈이라. 실로 이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다. 실은 이 몸이 가난하지도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실시 신빈 도 불빈이다. 실은 이 몸이 가난하지, 몸이 가난하지 우리들의 마음,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육신에 치장하지 않으니 빈곤하게 보일지라도 멋진 옷을 입고 그러면 부티가 나겠죠. 그러나 누더기 옷을 입었어 밖으로는 빈곤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살아가는 생활은 최고로 고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스님들의 생활은 송곳을 꽂을 만한 재산도 없는 가난이라고 설하는 것은 탐진치가 전혀 없는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도는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만이 보주를 무궁무진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서초단 대종사께서 무엇이나 부족한 것이 가난이요, 안분을 하라. 편안한 자 분수분자, 안분을 하라고 하면 분수에 편안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떤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이지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즐겁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으로 변해야 될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심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제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철 스님께서는 증도가 강설에서 궁색한 부처님 제자라고 하니 무엇이 궁색하다는 말인가? 돈이 없고 옷이 없고 쌀이 없고 또 무슨 물건이 없다는 말인가? 예전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를 배우려면 마땅히 가난함부터 먼저 배우라고 하셨다. 중생이란 그 살림살이가 부자이다. 왜냐? 84,000성이나 되는 온갖 번뇌가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고마다 가득 찬 벌레를 다 쓰지 못하고 영생토록 생사윤회를 하며 해탈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참답게 도를 배우려면 84,000성이나 되는 벌레의 곶집을 다 비워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할 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84,000석이나 되는 벌레를 다 비우고 나면 참으로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텅텅 빈 창고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뜻은 실제로 진공을 먼저 깨쳐야 한다는 말이다. 아주 가난한 진공, 이것은 가난한 것도 없는 데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닦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것부터 먼저 배우라는 것인데 그것은 벌레 망상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생의 망상의 살림살이를 버리려면 진여자성이 진공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일체 벌레 망상이 다 해서 영원히 가난하면 한 물건도 거기 설 수 없어서 몸은 가난하나 돈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전 스님들이 가난한 것을 말할 때 작년에는 송곳 세울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다고 하셨다. 작년은 벌레망상을 버리고 또 버려서 송곳 세울 땅도 없을 만큼 모든 망상이 끊어져 가난해졌지만 끊는다는 그놈,
송곳이라는 물건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 송곳마저도 다 버려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상과 아상이 끊어지고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절대인 진여 묘용이 현발하는 것이다.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정각이라고 하고 증도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밖으로는 모든 물질까지도 다 버리는 동시에 안으로는 벌레망상을 다 버리게 되면 안팎이 함께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난뱅이가 된다면 모든 것이 공해서 거기에는 항상 묘용이 현존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견성이며 성불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안팎으로 가난한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석자 구청빈 하나 실시 신빈 도 불빈이야. 궁색한 부처님 제자가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말을 해. 그러나 실제로 이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다. 왜? 스님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보주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코 몸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장을 마치고 2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빈즉 신상피 루가리요 도즉 심장 무가지라. 도즉 심장 무가진이로다. 가난한즉 몸이 가난한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즉 마음에 무가부를 감추었도다. 마음 가운데 값없는 보배를 감추었다 그 말이야. 빈즉 신상 피 루가리요. 가난한 면으로는 몸에 항상 무더기를 입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루는 루자고는 루는 실루자거든요. 털이고 갈은 누더기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누더기 속에서도 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 가난한 누더기를 입었지만은 그 가운데 도를 간마히 쓴다. 빈즉 신상 피 루가리오를 요즘 말로 해석해 본다면 설사 돈이 있더라도 좋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있든 없든 항상 청빈하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는 뜻이다.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항상 수행자는 청빈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수행자는 청빈하게 사는 것이 본분이니 항상 누더기를 입듯이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영가 스님은 가난한 입장에 있어서는 항상 몸에 누더기를 걸쳤고 도즉 심장, 도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의 갑으로 매길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보배를 감추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영가 스님의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보배를 내 몸 가운데 감추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가 스님께서. 자,
요즘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수행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청빈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반대로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자신의 소신, 불법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사람은 외향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나. 그런데 요즘 수행인들이 의식주 문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그 폐단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된다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모습도 보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최근 다음에 보면은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여인도 깨끗이 머리 빗으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기품은 절로 아담해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한때 곤궁과 적막함을 당할지라도 어찌 문득 스스로 자포자기 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집과 여인은 각국이 나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초가삼간 초옥이나 산골 처녀라 할지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하면 비록 큰 저택이나 도시에서 성장한 아름답게 꾸민 그런 여인처럼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나름대로 청초한 멋과 아득한 기품이 풍겨 나온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격을 갖춘 군자는 비록 가난과 불운에 놓일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하는 일 없이 그런 중에도 멋과 맛을 풍기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명색이 수도이라고 하면서 의식주나 개인의 소유물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용하면서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이는 수도인의 본부를 망각한 처사이고 교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이고 도량 화합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즘은요 밝고 밝은 세상이요, 수도인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수도인의 생활, 공부인의 생활은 마치 엷은 얼음을 밟듯이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토죽 심장무가지니라. 토죽 심장무가지니로다. 도 입장에 있어서는 마음속에 무가진부를 감추고 있다는 말이다. 영가 스님께서 내가 몸은 비록 가난하지만 도의 입장, 깨달은 입장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값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마음 보배야말로 진짜 보배다 그 말씀이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쓰면은 다할 때가 있어. 그러나 영가 스님은 도를 닦는 사람이야. 또 도를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까 영가 스님은 마음의 넓이와 그 마음의 깊이, 마음의 용량에 대해서 얼마나 크겠는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 마음의 용량과 부유함은 상상이 안 된다고 말이야. 무가지보예요, 무가지보. 무가지보. 그래서 도즉 심장무가지이라. 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그것은 양보하지 못한다. 내 마음 가운데 무가진보를 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무가진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배다. 그것이 무가진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서예 등 예술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만의 자존심과 그 예술세계, 본인은 그 예술세계에 대해서 그들만의 자존심과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돌을 닦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보다도 예술가도 자기 분야에 자존심을 가지고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데 돌을 닦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더 천배 만배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은 마음의 용량이 있어야 됨을 영가 스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깊이와 넓이와 그런 용량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그릇이 크다, 영웅이다, 호걸이다, 정의의 사나이다 하고 칭송을 하지만 참으로 돌을 닦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크기와 용량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 마음을 닦는 사람, 수도에 정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돌을 닦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마음 가운데 인식을 해야 된다. 왜?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와 용량을 가진 마음 보배를 우리가 갖추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안으로 그런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자존심을 높이 세워야 하고 자존심이 높아지려면 그만큼 불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자존심만 높아지면 안 된다. 불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어야 그 가운데 자존심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돌을 닦는다는 것은 인간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면 돼. 궁석자, 구칭빈, 실시신빈, 도불빈, 빈즉 신상 피루갈, 도즉 심장 무가진이라. 증도가 가운데 참으로 멋진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그렇지만은 돌을 얻은 즉 마음에 무가지보를 감추고 있다. 돌을 얻기 전에는 몸에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돌을 깨달아서 알고 보면 마음 가운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진작한 보배를 감추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높아지느냐 그 말. 성철 스님께서 이 증도가 강설에서 가난한 즉 몸에 누더기를 걸친다고 하는 것은 안팎이 함께 가난한 것을 말한다. 안으로 벌레망상이 다 떨어져서 탐심과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밖으로야 무슨 금은 보화가 필요하겠는가? 안과 밖에 함께 가난해서 철두철미하게 진공을 성취하면 거기서 항사 묘용의 다 쓸 수 없는 보고가 열린다는 것이다. 돌을 얻은 즉 마음에 갚할 수 없는 보배를 지니는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가 아무리 크고 넓다고 하지만 설사 그것을 억천만 개를 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진장의 갚할 수 없는 보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마음속에 천상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하루빨리 그것을 개척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써야 할 것이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한 것부터 배워서 밖으로는 물질을 버리고
안 흐르는 벌레 망상을 버려야 한다. 만약 욕심을 부려서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말로는 동으로 간다 하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는 도를 배우려면 먼저 가라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고불고조의 말씀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와 같이 수행하여 안팎이 가난해진다면 참으로 무진장을 갚을 수 없는 보배를 얻어서 천하에 둘도 없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믿고 명심하여 대중들은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5장 빈즉 신상 피 누가리요 토즉 심장 무가진이로다. 가난한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그러나 도를 얻은즉 마음에 무가지보를 감추었도다. 도를 깨닫기 전에는 비록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도를 깨닫고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가지보를 갖추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25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무가진 용무진하니 이물응시 종불린이로다. 앞에서 그 앞장에서 무가지보 말씀드렸죠. 무가진보.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값이 없는 그런 그 보배는 써도 다함이 없다 그 말. 써도 다함이 없어. 마음속에 갈마 있는 무가지보는 써도 다함이 없어. 이물음시 종불리니라. 중생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습니다. 이물음시 종불리니로다. 이 아낄린 자거든요. 무가진 용무진이라. 그 무가지보는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가진 용무진이라. 도의 마음이 바로 무가진보예요. 도를 얻은 마음, 깨달은 마음. 써도 다함이 없어. 쓸 수 없다 그 말. 앞에서 일가 원강의 만이주가 무가지보라고 하셨어요. 자,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크고 비싸도 그것을 우리가 부르기 쉽게 무가보라고 말을 해도 다이아몬드는 어디까지나 값을 매길 수 있는 세상의 보배일 뿐이다 그 말이야. 세상의 보배나 그 재물은 쓰면 쓴 만큼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 재산이 언젠가는 다 하고 만다 그 말이야. 그러나 마음의 보배는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라고 해서 무가진이다. 그리고 용무진이다. 써도 다하지를 못한다. 써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보배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도둑질해 갈 수도 없고 또 남에게 줄래야 줄 수도 없고 그건 누가 쓰느냐?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개발한 것이요. 저 혼자 쓰는 것이요. 그 사용 기한도 끝이 없어. 끝날 데가 없어. 자,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 그래서 무가진이에요. 그것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용무진, 써도 다함이 없다. 그게 용무진 아닙니까? 한없이 쓸 수 있고 쓰면 쓸수록 더욱 빛이 난다 그 말.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무리 중생을 위해서 쓰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도 그 깨달은 법이 줄어들거나 바닥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횃불로서 수천 명의 사람이 불을 당겨 가더라도 그 횃불은 그대로일 것 같다. 수천 명의 횃불을 붙여줘도 그 횃불은 그대로이다. 희방제불이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면서 이것을 써도 다 쓰지 못한다. 서천 28주도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통토의 6조까지 온갖 도인들이 이것을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오늘날 영가 스님도 이것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야. 이무릉기 종불린 이로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근기 따라 베푸는 일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불린, 아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이롭게 해서 거기에 응해. 그러나 거기에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한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이물은, 물은 중생을 뜻하거든요. 이물, 이건 중생이다 그 말이야. 중생. 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법에 대한 깨달음, 그 법에 대한 자기만의 확고한 소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영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응기, 응아릉자, 기틀기자, 곧 근기에 따라서 응하는 일이 총불린이다. 총불린. 마침내 끝까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중생제도를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이야. 영가 스님께서.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아낌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횃불을 붙여가도 횃불이 조금도 줄어들미 없어. 또 증도가 다른 본에는 떼시자를 써서 이물응시라고 한다. 이물응시. 이물응시. 물은 중생이라고 했어. 이게 아까 중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물은 중생이다. 중생. 이물응시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때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응시 대신에 응기, 기틀기자, 응기라고 한 보는 얘 근기라고 하거든요. 근기에 맞추든 때에 맞추든 시간에 맞추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밤낮으로 중생제도를 해. 그런데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다. 왜 그러느냐? 무엇이 점점 줄어들면 아끼겠지만은 지혜덕상 마음 법에는 그렇게 써도 다함이 없고 줄어들질 않아. 아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넉넉하게 중생들을 이롭게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무량방편을 베풀어줘. 제도를 해줘.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을 않는다 그 말이야. 아무 데 가서 알아듣든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한다든지,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달마 불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기, 응아릉자 기틀기자입니다. 응기, 곧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기에 맞게 교리를 설파해야지.
근기에도 맞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자, 깨달은 사람 가운데 대표자는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다 이물음기, 이물음기, 기틀기자. 그때그때 그 사람, 그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이물음기를 하셨어요. 그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셨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물음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내 인색하지 않으셨다. 아끼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49년 동안 횡야설, 수야설,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 깨달은 도를 사용하셨는데, 만약에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 설명하고 나누어 주는 만큼 줄어드는 것이었다면 어찌 49년 동안 설법을 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세상의 보배나 재산은 누구에게 나누어 주면 일단은 그만큼 없어져. 공덕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온 것은 그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사실은 나누어 주면 그만큼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그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깨달은 마음의 보배는 그 양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 예를 들면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친절,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친절했다고 해서 우리의 친절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꾸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친절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빛나게 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가장 빠른 효과는 무엇이냐? 그 좋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이 가장 금방 돌아오는 공덕이다 그 말씀이에요. 좋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을 한 제일 빠른 효과이고, 그것이 공덕이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그 다음 두 번, 세 번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 그때는 훨씬 마음에 부담이 적고 또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안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친절과 좋은 일만 해도 그런데,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공덕이 있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깨달은 마음이야 더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마음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기 안목과 자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고 베풀어준다면 그것이 어찌 끝날 날이 있겠는가? 쓰면 쓸수록 더 빛나고 확신이 서고 더 뚜렷하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공덕이 되어서 돌아와. 마음 거울이란 마음 공부를 하는, 공부하는 수행인들에게 있어서 무가지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무가지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보배다 그 말이야. 최근담에 보면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도,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도 바람 지나가면 태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건너도
기러기 건너가면 연못은 그림자를 머물러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거울이란 어떤 사량이나 개교가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줘. 대인의 궁량도 그런 것이요. 성인의 신법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듯이 바람은 나무를 흔들므로써 보여. 바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다. 아, 대나무 잎이 흔들리니까 저 바람이 지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바람은 나무를 흔들므로써 보이고, 물은 개울을 흐름으로써 소리를 내. 빛은 만상을 비춤으로써 밝아지고, 이치는 사물의 접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은 경계를 따름으로 일어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말씀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화두가 돼야 된다고 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화두가 돼야 된다. 교dem들은 마음에 화두가 돼야 된다고 말.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각자의 화두가 돼야 된다. 성철 스님께서 정도가 강설에서 이것은 우리 진여자성의 쓰임, 곧 용을 말한다. 일체 만물을 이롭게 하고 일체 시에 응하여 쓰더라도 끝내 아끼는 것이 없어서 영원토록 다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라고 말씀을 하죠. 성철 스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섣부로 예를 들었어도 써도 다함이 없는 이치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가진 용무진 하니 이물응시 종불리니로다. 무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무가 보지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중생의 이익을,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다. 때를 따라 아낌이 없어. 부재망상 불구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 근데 신신명에서는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니라. 참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을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가 스님께서는 부재망상, 망상도 끊으려고 말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된 말씀이냐? 본래 다 그대로 갇혀 있는데 무엇을 마음을 닦는다, 참을 구한다, 망상을 끊는다, 그것은 마치 머리에 머리 하나를 더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마음만 맑히려고 한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님께서도 참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각자의 화두로 삼고 공부를 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